여러분 지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방금 인사를 했지만 정말 메리하고 해피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서로 원하지만 사실은 두려움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나 비밀스러운 두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누군가 내 진짜 모습을 알면 어떡할까?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누군가가 알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그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아니 그뿐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다시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이제는 앞으로 나는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제 그뿐입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최초의 크리스마스 때에도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탄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는 말이 매우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그 엄청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요셉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고, 목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탄절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 성탄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은 기쁜 소식이고 영어로 good news, good tidings인데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탄의 소식을 처음 듣거나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마리아도 두려워했고요, 요셉도 두려워했고, 목자들도 두려워했고, 심지어 헤롯 왕도 두려워했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식에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라고 말씀하죠. 그 소동했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당황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성탄을 기다리고 지금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그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저는 몇 년 전에 그 코로나 때의 두려움이 가장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그 제일 큰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세상은 무섭고 두려웠어요.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찌 그때뿐입니까? 지금도 너무나 많은 두려움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경제가 어떻게 될지, 또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질병과 사고로 예기치 않게 죽어가고, 각종 중독으로 죽어가고, 미국은 하루가 멀다고 총기 사고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문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실감할 수 없지만 지금도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자지 못하고 난민 캠프에서 자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호호호호 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크리스마스에 대한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최초의 크리스마스의 당사자들에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성탄을 놓고 연결시킬 때 우리가 두려워하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놓치게 돼요.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베네핏들을 우리는 놓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베네핏들이 엄청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뭐 메디케어를 통해서 아니면 메디메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베네핏이 엄청나다고 생각하지만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크리스마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베네핏들이 대단하잖아요. 죄사함과 구원, 영생, 평화, 기쁨, 하나님의 자녀, 천국.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움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두려움 없는 크리스마스를 엔조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마스를 놓치게 만들고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마스가 주는 엄청난 이 베네핏들을 우리가 다 놓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들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두려움 없는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내는 비결을 배워야 되겠죠?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최초의 성탄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첫 번째 마리아를 묵상해 봅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신의 그 부적절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럴까요? 그럼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가난한 이스라엘의 젊은 시골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엄청난 소식을 얘기하는데 내 몸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아기로 내 몸에 올 것인데 그래서 내가 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부적절한 그런 어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마리아는 10대 티네이저였잖아요. 물론 그때 사회에 12살 이상부터는 뭐 결혼했다고 하지만 이 성경학자들의 일치된 결론에 의하면 이때의 마리아는 15살 혹은 16살 봅니다. 게다가 조셉이라고 하는 우리 조셉 말고 약혼했어요. 그럼 약혼자의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게 마리아가 볼 때는 모든 게 다 부적절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30절부터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소식 앞에서 마리아가 다시 묻죠. 어쩌면 아주 당연한 질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부적절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두려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혼자가 임신했다고 그러네. 죄송하지만 그 마리아와 성관계를 나눈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자기를 임신시켰다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시골 특징은 뭐죠? 말이 바닥이 좁다는 거고 바닥이 좁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의 집안의 숟가락 수작가리 다 그러면 이런 가십거리들은 급속도로 빨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과 수치와 험담과,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렇게 찾아올 그런 어떤 그 비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사람들은 요셉을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 얘기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한마디로 보죠. 불신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약혼을 파기하기로. 그러나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조용히 이것을 끊으려고 했다. 스캔들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참 착했어요. 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의 두려움은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세 번째는 목자들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그 밤에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목자들은 쉽게 그 양떼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익숙하고 그들이 그 양을 돌보는 것은 그렇게 그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별이 빛나는 밤에 그들은 양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모닥불을 이렇게 피면서 앉아 있었을 거예요. 한가로운 시간이었고,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각자 자기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빛나는, 전기도 없었고 불꽃놀이도 없었다는 시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일찍이 그렇게 밝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불빛을 본 적이 없어요. 하늘이 찬란하게 빛나고 천군과 천사들이 큰 합창단이 되어서 뭐라고 노래하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일찍이 그들은 천사를 본 적도 없어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두려움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자, 네 번째, 헤롯 왕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헤롯 역시 그 두려움은 차원이 다른 두려움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헤롯이 매우 교활한 왕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기가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그 열등감이 대단했고요. 아주 굉장히 지독한 편집증적인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 외에는 왕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왕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아내를 죽였고, 두 아들을 죽였고, 장모를 죽였고, 자기 처남을 죽였어요. 이유는 자기 뒤를 이어서 어느 누구도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헤롯은 나하고는 너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어떤 이런 그 헤롯처럼 편집적인 증세는 없을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헤롯의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유에 진짜 왕으로 모시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입으로 하나님의 왕이라고 고백할 뿐,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뿐, 진짜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두려워하는. 왜 그런 두려움이 있겠어요? 내가 정말 내 삶을 열면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를 잃을 것 같았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지금처럼 이렇게 재미있는 인생을 살 수 없을 것 같았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불편할 겁니다.
헤롯의 문제는 두려움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두려움이었겠어요? 나는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 이 생각으로 또 다른 왕이 하셨다? 두려운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나를 통제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께 친숙하게 들리질 않은지요? 어쩌면 여러분, 남들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나 외에는 누구도 나를 통제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진짜 왕이 되는 거 불편하고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헤롯처럼 그 두려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한 크리스마스를 수십 번 보내도 그 크리스마스는 다 헛된 것이고 껍질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헤롯처럼 나는 왕으로 서이다.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놓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이라고, 실제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 입으로만 얘기할 뿐 진짜 내 안에 나는 내가 여전히 왕이 되잖아요. 내가 신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멋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살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짜 성탄이 불편한 거예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맞게 되는 크리스마스는 다 가짜일 수 있고요. 크리스마스의 진짜 모든 베네핏들은 우리가 다 놓치며 살 수 있습니다. 헤롯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성탄을 놓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헤롯의 두려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면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팁을 드릴까요? 마리아를 통해서 배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려야 돼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에게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그게 해결책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마리아가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마리아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마리아처럼 매일매일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내 삶에서 원하는 것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멘.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두려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여러분, 보고 듣는 것과 마음에 허용하는 것들을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다 멈추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심지어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부정적인 소리들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들도,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바로 그 여러분 옆에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경험상 거짓 소리,
부정적인 그 소리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듣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소리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믿으셔도 안 돼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켜버리잖아요. 듣지 말아야 됩니다. 듣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진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 많은 세상, 두려움 많은 우리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최초의 성탄을 넣고 많은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을까? 왜 무서워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번 크리스마스는 두려움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에 진정한 크리스마스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베네핏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첫째,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주변에 두려움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리, 진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정말 축복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정말 두려움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그래서 말 그대로 행복하고 즐거운 그 크리스마스를 엔조이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주의 얼굴 대하기까지 주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를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는 모든 것 되시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